저의 그 아버지 돌아가신 선친께서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춘기 때 사춘기를 지나고 아직도 불안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정신없이 근처에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를 보시자마자 돌아가셨다. 심장마비다.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이 꼭 돌팔이 같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 진단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다른 의사를 찾아보고 싶었는데 아버님이 그 뒤로도 계속 깨어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9월이었는데 그 아버지 시신 옆에 그 장례 치르는 내내 있었습니다. 요즘엔 다 냉동하지만 그냥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우리 아버님의 그 시신이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이 향을 아무리 피워놔도 그 냄새가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아빠가 이제 일어나지 못하는구나, 이제 가셨구나, 그런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났던 그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 그거는 도저히 아버지가 살아날 수 없다는 절망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39절에 그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3남매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내였던 나사로라는 그 남동생이 몸이 몹시 불편해졌다고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이틀이나 더 시간을 끕니다. 그리고 그 집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다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신 있는 곳에 가자 그랬더니 그 누이였던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기 벌써 냄새가 난다는 말은 내 남동생이 분명히 죽었고 이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냄새가 나는 시신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미치광이죠. 죽은 지 4일이 돼서 이미 시신이 썩어가는데 일어나라고 했으니까 미친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사로가 일어납니다. 인류 최대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도 수건으로 둥둥둥둥 쌓여 있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사로의 기적,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구나.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은 나사로는 살려주고 우리 아버지는 안 살려줬을까? 왜 예수님은 나사로는 살려주고 내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그분들은 안 살려주고 왜 나사로는 살려줬을까? 예수님도 친한 사람들에게만 기적을 베풀고 친하지 않고 우리같이 동양인이면 안 고쳐주는가? 인종차별하는가? 마음에 질투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대답을 42절에서 찾았습니다.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기적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기적인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사로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통을 겪었고 질병을 앓았고 그 다음에 죽었어요. 여러분 죽어본 분 계세요? 나사로는 예수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가 나기보다는 불쌍한 거죠.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시범 조교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왜 알죠 우리가? 계속 살았으면 우리도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없어요. 이분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려냈을까요? 안 살려냈을까요? 안 살려냈어요. 왜 예수님은 첫 번째 죽은 나사로는 살렸지만 두 번째 죽은 나사로는 안 살렸을까요?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다시 살리지 않는 이유는 나사로가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면서까지 우리에게 알려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째, 저를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했는가?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기적을 행하고 나서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무엇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함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나서 25절에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왜 부활이심이 중요한가? 요한복음은 처음 1장부터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계속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 자체라는 것을 가장 잘 증명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면, 그걸 증명하면, 보여주면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생명 자체는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면 그가 진짜 생명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죽었던 나사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이심을 드러내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요. 부활한 사람은 누구죠? 나사로예요. 근데 나사로는 부활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부활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의도적으로 요한은 그 나사로의 부활 모습에서 예수님의 부활 모습을 그리도록 써놨어요. 여기 죽은 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두 번밖에 나오지 않고 한 번은 여기 나오고 한 번은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하는 말하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 두 번만 쓰이는 단어예요. 상상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가 감고 있었던 배를 그대로 동인체로 나왔다 할 때 그 배라는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개어났던 그 옷 수의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이 나사로가 해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는가 아닌가가 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면 기독교의 믿음은 뿌리부터 흔들려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찾아볼 겁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너희 믿는 게 헛되다는 거. 오늘 세례 받았는데 말짱 도루묵이다는 거. 예수님 부활 안 했으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에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4절 찾아보죠.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238페이지 로마서 1장 4절. 읽어보죠.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완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증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가 있냐면은 구약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을 신뢰했어요. 부활할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부활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한 두 번째 강력한 증거는 뭐냐면은 증인이 너무 많아요. 얼마만큼의 증인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증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 고린도전서를 쓸 때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할 수 없죠. 게다가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하면 감옥에 가든가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말하면 죽는데 그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계속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면서 강력한 피해를 입는데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직접 본 사람 아니면. 이렇게 수많은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는 강력한 또 하나의 증거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만약에 이 세상에 살아나는 일이 전혀 없다면 예수님이 살아난 것도 믿기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전에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말은 안 하지만 나사로예요. 지금 나사로를 살린 이 장면은 나사로가 부활한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논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린 기적은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시키실 분이다.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산다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이시고 또 나사로와 같이 그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부활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두 가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뭐냐? 저를 따라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는 다 죽음의 두려움에 묶여 살아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하나는 뭐냐면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집트의 왕들이었어요. 이집트의 왕들은 자기가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자기 무덤을 만들어요. 그 무덤이 뭐죠? 피라미드예요. 근데 여러분, 왜 무덤을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는 동그랗게 만드는데 왜 이 사람들은 뾰족하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이런 설을 하나 주장을 해요. 저는 딱히 맞는지 딱히 틀리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주장이냐? 이 피라미드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는데 이 이집트인들의 생각 중에는 이제 죽음이 오고 세상의 종말이 오면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늘이 땅이 돼서 거기에 산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은 하늘에서 배를 타고 다니는 거를 많이 상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늘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늘로 올라가려면 계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피라미드를 거꾸로 딱 놓으면 그게 이렇게 꼭지점으로 가는 계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꼭지점으로 탁 통과하면 영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죽여가면서 피라미드를 지었어요. 자기가 영원히 살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며 피라미드를 지었는데 그 시신이 피라미드 안에 지금도 있어요. 실패한 거죠.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수많은 사람이 노력했는데 죽음을 극복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죽음을 순응해요. 순응하면 다 끝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석가모니, 불교의 창시자.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들을 잃은 여인이 그 석가모니께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매여,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 인연에 따라 일어나 인연에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할 것이 없다.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말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지만 실제 그 명령은 나사로에게 한 게 아니라 나사로를 누르고 있는 죽음에게 말하는 거죠. 죽음은 그 죽음의 권세로 나사로를 눌러서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음이 힘을 잃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나사로가 일어난 거예요.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어떻게 하시고요? 패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사망의 권세를 패해버린 거예요. 마치 왕을 패위하듯이 패해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나를 잡고 있는 죽음의 권세도 깨어 패해버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을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죽음의 권세에 있을 때 여러분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부터도 우리를 꺼내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이 다스리는 절망도 이기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면 살아났으면 되는데 그거 풀어갖고 막 다니게 하라.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냥 살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를 묶고 있는 절망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 최대의 절망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면 그분은 우리가 겪는 다른 모든 절망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 자체가 가진 절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걸 믿으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죽음이에요. 부활을 안 믿으면 죽음은 끝으로 가는 겁니다. 절망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영멸이죠. 그래서 보내는 사람도 너무 슬프고 영원한 절망으로 가는 그 본인도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그 죽음이 색깔이 바뀌어요. 절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 가보는 길이라 누구나 다 두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절망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장례식에서도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컴패션 밴드가 부정교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 밴드 멤버 중에 한 사람이 1년쯤 전에 자기 아버지가 암이 걸렸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전했어요. 이 형제는 어떤 형제냐?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본 형제. 자기가 원래 이 형제의 직업은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직업은 그 피자 가게에서 매니저를 했어요. 그러다가 황보라는 연예인이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이 황보라는 연예인이 내 매니저 좀 해달라. 그래서 황보 매니저를 몇 년 동안 했어요. 이 친구의 특기는 뭐냐? 술 마시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 말에 의하면 술 안 마실 때는 세상 착한데 술만 들어가면 개가 되는. 그러니까 밤을 꼬박 세워서 술 마시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술을 마시는. 체구는 조그만데. 그리고 그 술이 깨면 사람들에게 너무 낯가림이 심해서 밖에 대인기피증이 있는. 집안에 골칫거리였어. 근데 이 형제가 황보를 따라서 컴패션 밴드에 왔다 갔다 하다가 황보가 안에서 예배드리고 연습하는 동안 자기는 밖에서 놀다가 그 안에서 좀 들어와서 좀 기다리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게 너무 예수를 믿으니까 술을 좀 줄이니까 너무 성실한 거예요. 너무너무 성실하니까 그 황보자매와 함께 했던 그 밴드 멤버 중에 심태윤이라는 연예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꼬치 집을 하나 이 형제에게 맡겼어요. 그냥 팔긴 했지만 돈을 냈지만 그러나 그 브랜드하고 다 준 거예요. 네가 네 마음대로 하라. 이 형제가 완전 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희망이 없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와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암이 걸렸는데 난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분. 근데 한 10분쯤 대화하다가 그냥 정색을 하고 저가 목사인데 어차피 저 만났으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한 15분만 복음 딱 전했는데 이분이 그래서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10분 만에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아버지가 굉장히 옛날 분으로는 좀 똑똑한 분이에요. 영어 번역해서 무역하시던 분. 근데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안식교회 그 병원 의사 원장님이 자기 친구야. 그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아들놈을 보니까 얘가 너무너무 걱정스러웠어. 술도 많이 먹지, 대인기피증 있지. 이게 인간이 될까 했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부터 애가 달라져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복음의 마음이 완전히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딱 전하니까 딱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그러면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세례 받게. 그래서 2주간의 여유를 두고 그 다음에 컴패션 대표 모셔다가 같이 세례를 베풀어. 세례 받으려고 가니까 주기도문을 자기가 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기도문을 영어로 외웠대요. 그래갖고 저희한테 막 얘기하고, 그로부터 암 투병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제 믿은 지 한 달도 채 안 된 분이 왔다 갔다 하기는 했어도요, 죽음에 관해서 너무 당당한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힘들어서 좀 가족들을 힘들게 하기도 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그리고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시 보자. 그래서 그 부인이, 그러니까 이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 믿었어요. 그 형제의 형님이 있는데 세종시에 사는데 아버지가 유언으로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었어요. 이 가족이 얼마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형제에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삶을 나누는데, 자기는 아버지가 처음 돌아가실 때 너무너무 막 그거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족 안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우리 모두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죽음을 당당하게 맞게 됐고, 자기도 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또 만날 거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다른 색깔로 다가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 같은 절망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대부분은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지는 않죠. 우리도 예수 믿어도 살아가다 보면 질병의 절망, 물질의 절망, 여러 가지 절망을 경험해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그래도 절망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 가운데 건져주실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건져주실까? 어떻게 건져주시는가? 세 가지 정도의 예수님이 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기적을 직접 베풀어 주세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책을 읽었는데, 로렌 커닝햄 목사님, 이분이 기적을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벼랑 끝에 서는 용기, 그 책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그 사모님과 이 목사님이 완전히 무소유하면서 막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을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게 되고, 운전해서 다니다 보니까 기름값 많이 들고, 제일 많이 드는 게 뭐냐면 톨게이트비예요. 그 특별히 미국 동부에는 톨게이트가 많이 있고, 서부는 돈 내는 길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혹시 미국 여행을 갈 거면 서부를 다니면 돈 내는 데가 없어요. 동부는 돈 내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톨게이트마다 돈을 내니까 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톨게이트 하나를 탁 통과하면 하는데 보니까 25센트를 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 사모님하고 지갑을 탁 꺼내서 탁 보니까 35전이 있더래. 아, 그럼 여기서 25전을 내고 10전으로 가서 공중전화로 우리가 만나기로 한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면 되겠다. 그리고 그걸 탈탈 털어가지고 25전은 거기다 놓고 10센트짜리 동전을 차에다 놓고 달리는데, 사모님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따라서 아무것도 안 갖게 됐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막 하는데 얼마 못 갔는데 톨게이트가 또 하나 나온 거예요. 25전 내야 되는. 지금 자기는 얼마가 있죠? 10센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쁨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막 신앙으로 막 기뻐했는데 기쁨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닝햄 목사님 차를 길가에다 대고 어떡하지? 근데 갑자기 뒷문을 열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길가에 세워놓고 차 뒷문을 열었더니 차 뒷문하고 그 닫히는 곳 사이에 25센트짜리 동전이 하나가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넣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일은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어요.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강도사 인허받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저하고 아내하고 돈 개념이 너무 없어갖고 가서 3개월 지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수를 받으러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갈 돈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안수 받으러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계속 연락하고, 저는 돈 없어서 못 가 이런 말은 못하고 너무너무 답답해갖고, 야 이게 원래는 그냥 안수 못 받나 보다.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답답한 마음에 뒤에서 차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범퍼가 깨졌어요. 아니 돈도 없는데 차 범퍼까지 깨져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사고 내신 분이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저도 보험회사에는 보험회사에서 와서 치료받으라 그러더라고요. 이 온몸이 이렇게 돈도 없고 안수받아야 되는데 갈 길도 없고 몸도 아프게 됐으니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치료를 막 받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기 혹시 어느 보험회사로 나올래요? 갔더니 2,000불을 줄 테니까 합의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냥 무조건 했죠. 무조건. 그거 원래 더 받아야 된다는데 뭐 그런 거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안수 받아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실 수 있죠. 그런데 눈에 보이게 이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고생한 것이 내 이웃에게 선이 되게 하든지, 내가 아픈 것이 내 자녀에게 축복이 되게 하든지, 내 가족에게 은혜가 되게 하든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권은 뭐냐면 어떤 것들이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저것도 절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구약 성경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어요. 절망이죠. 풀무라는 거는 쇠 녹이는 거잖아요. 거기 사람이 들어가면 뼈도 안 남고 녹아버리죠. 서 있어요. 왕이 말해요. 부인하고 너가 이제 내 말 잘 듣는다고 하면 살려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저 불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분들은 믿음으로 자기 절망을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성도들, 북한에 있는 성도들, 예전에 중국에서 사역하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지금도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은 온통 다 절망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부활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절망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나사로가 살아난 실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이심을 증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같은 절망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9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가 여러분들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부활의 기쁨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한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 도우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그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